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대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저에게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잘 경청하게 하시고 들을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또 노력하시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이 혼자 결정한 다윗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 자신과 함께한 자들이 곤경에 빠져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그런 위기와 더불어서 또 다윗의 혈통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뻔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당신께서 세우신 뜻을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 다윗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이 아기스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항해 전장에 나가 있는 동안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이 부하들의 가족이 살고 있는 시글락 성읍을 습격해서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방비가 허술한 틈을 타서 시글락을 기습 공격했는데 공격해서 약탈하고 또 성을 불살랐고 부녀자와 아이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윗이 일전에 다른 지역을 습격해 약탈했을 때에는 그곳 사람들을 모두 죽였지만 이 아말렉 사람들은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모두 끌고 갔다는 겁니다. 자, 아말렉 사람들이 이렇게 시글락을 기습 공격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말렉을 쳤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 9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자, 아말렉 사람들은 그때의 일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윗과 부하들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듣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부녀자만 남아있는 그 시글락 성읍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하지 않고 그 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신 듯 합니다. 자, 다윗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아찔한 순간이 있었지만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 다윗과 부하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자신들의 성읍이 불탔고 가족들이 모두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온몸에 힘이 풀렸고 슬픔에 빠져 소리쳐 울었습니다. 자, 어찌 보면 그들이 지금까지 그술 사람, 또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에게 해왔던 그대로 자신들도 그들이 겪어야 했던 슬픔과 또 울분을 똑같이 겪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지도자인 다윗에게 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지만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자, 제사장이 이 에봇을 가져오자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다윗이 묻는 거죠. 자, 전에는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떠날 때는 다윗이 묻지 않았는데 드디어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물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떠나올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윗이 혼자 스스로 결정했었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다시 어려움에 빠지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즉 다윗은 아말렉의 군대를 추격하면 지금 3일이나 지났지만 그들이 있는 곳까지 따라갈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들과의 전투에서 포로가 된 가족들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묻지 않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전쟁을 통해서 가족들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내가 그들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급한 것은 그들의 위치를 찾는 일입니다. 시글락을 치고 떠난 지 벌써 3일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얼마나 갔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그들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쫓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충분히 따라잡고 가족들도 또 빼앗겼던 것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묻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다윗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아말렉 군인들을 찾는 것도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모두 무사히 데려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다윗은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처럼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남의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먼 곳에 계신 분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윗은 부랴부랴 6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아말렉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아벡, 즉 전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다시 가족을 찾으러 떠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들이 부솔 시냇가에 이르자 낙오자가 생겼습니다. 너무 피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곤한 나머지 200명가량은 그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다시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그는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이 시글락 성읍을 쳤던 아말렉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자, 주인은 그가 병이 들자 버리고 간 것입니다. 자, 애굽 소녀는 그동안 시글락을 침범한 일부터 아말렉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을 다윗에게 다 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인도를 받아 아말렉 사람이 있는 곳까지 쉽게 다윗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한 것에 흡족해하며 먹고 마시고 흥에 겨워 있을 때 그들을 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과 빼앗겼던 것들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사무엘서를 쭉 보고 있는데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친 후 사울을 위해 음악을 그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로 왕궁에 있을 때를 기점으로 다윗에게는 고난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창을 2번이나 피해야 했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의 군대를 계속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제사장들이 죽었고 미치광이 흉내를 내야 했고 광야와 동굴에서 숨어 살아야 했으며 같은 유다 지파인 10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또 목숨을 건지기 위해 블레셋으로 왔지만 뜻하지 않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가족들을 빼앗기는 슬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윗에게는 이런 시련과 고난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한두 번의 시험으로도 충분했을 고난이 왜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돕지 않으실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실까 하는 의문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록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꾸준히 다윗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지만 다윗은 자칫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과 싸움을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게 하셔서 위기를 모면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자, 둘째로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가족을 아말렉 사람들이 죽이지 않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당시에 타 민족이나 타 부족을 약탈하는 행위가 빈번했는데 그럴 때 가축이나 식량은 전리품으로 챙기고 생포한 사람들은 끌고 와서 노예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그슬 사람 또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에게 행했던 것을 볼 때 아말렉 사람들도 복수 차원에서 그 가족들을 죽이는 것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족을 죽이지 않고 모두 끌고 갔습니다. 어떤 목적에서인지 몰라도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족들을 지키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은 다윗과 무리들의 가족을 포로로 끌고 가게 하셔서 그들의 진행을 더디게 하셨고 그러므로 다윗이 추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셨습니다. 자, 아말렉 사람들이 몇 명이나 이번 약탈에 참여했는지 모르지만 다윗과 그의 무리의 가족들의 수를 추정해보면 1800명 정도가 됩니다. 즉 다윗과 그 무리의 수가 1800명인데 대부분 여자이거나 어린아이 아니면 노인들일 텐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로의 숫자도 많았고 장거리를 이동할 만큼 체력이 충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동하는 데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고 3일간 이동한 거리를 다윗이 따라가기에 충분한 거리였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서 계셨습니다. 자, 넷째로 하나님은 아말렉이 버리고 간 종을 다윗과 만나게 하셔서 그들의 위치를 손쉽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사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다윗은 자신과 무리의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넓은 땅에서 그것도 끌려간 지 3일이나 지났는데 다윗이 가족들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으라 하셨고 다윗이 가는 길에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한 소년을 만나게 하셔서 가족들의 위치를 알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면 다윗의 삶은 계속된 고난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생명의 위협, 지도자로서의 위기, 가족의 위험 등 전반적으로 그의 인생이 큰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다윗을 돕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과 도우심이 떠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이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다윗이 있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직접 응답해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돕고 계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알고 계셨으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고난의 연속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은 극히 제한된 일부만 보는 것인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계속된다 하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도 아님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육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속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믿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